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은요, 마른 뼈도 소망이 있다. 이렇게 잡았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른 뼈도 소망이 있다. 마른 뼈도 소망이 있다. 예.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또 많이 메시지로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에스겔서에 꼭 이제 또 전 성경 전체 중에서 반드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 예, 마른 뼈도 소망이 있다 그랬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니까 우리는 또 믿음이 있으니까 마른 뼈도 소망이 있다고 말을 하는데, 실제 우리가 저 믿음 밖에 사람들이 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소망이 없어요. 어디를 보아도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영적 눈을 떠보면 확실히 그래요. 우리가 영적 눈을 뜨지 않고 영적 사실을 생각지 않고 막연하게 그냥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이성까지는 구십자도 똑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 수준으로 생각하면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보여요. 눈에 보이는 것, 환경적인 것, 그리고 현재 좀 찬란하고 윤택하고 풍족한 것, 그것만 보여서 우리가 그렇게 평가를 하게 되죠. 그런데 영적 눈을 뜨고 영적 사실을 알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의 이 흘러가는 모습과 사람들의 그 움직임과 모든 삶을 보면 생명이 전혀 없답니다. 이게 여러분 눈에 보여야 돼요. 이게 보일 때 진짜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서 영의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요, 마른 뼈는 두 가지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 첫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이 비록 포로로 끌려왔을지라도 회개하면서, 우리가 잘못했을 것 같다. 오늘 30, 우리가 7장인데 그 앞에 36장 읽어보면 그들이 왜 포로로 끌려와 있는지 하나님 답을 줘놨어요. 왜 그들을 그렇게 갖다 놓았는지 답을 줘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니,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의 신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데 왜 우리가 여기에 끌려와 있는가? 이것을 이제 생각하면서 이렇게 회개하고 찾을 거 찾아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완전히 삶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종살이하면서요, 완전히 눌려가지고 전혀 생명을 찾지 못하고 오히려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이방 바벨론 그들보다 더 힘없고 맥 빠진 그런 상실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죠.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도전을 많이 받고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전능의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분의 자녀들이 우리들이라고 하죠. 그럼 우리가 세상에서 가진 게 있고 없고 이건 둘째 문제예요. 내 안에 심령에 얼마나 확신이 있느냐, 얼마나 자신이 있느냐. 그 지금 대단한 그 금물급이라든지 그 풍족한 물건을 가진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처럼 권시 앞에서 말할 수 있느냐. 이 성경에 나오는 그 복음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그런데 전혀 눌림 없이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이걸 갖고 있느냐, 이건 거죠. 이거. 그거에 있느냐. 보세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들 중에서 이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었어요. 그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 주위의 그 모든 나라 집에 다 해버리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제국 앞에, 그 황제 앞에 굴복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 주위에 그 많은 모함하는 자들에게 굴복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사자굴 두렵지 않다는, 풀목불 두렵지 않다는, 그리하지 아니할지라. 그 유명한 말, 그리하지 아니할지라. 만약에 당신이 그렇게 하시면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만약에 그분이 도와주지 아니할지라도, 나를 불에서 순교로 내던져 그냥 보낼지라도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다. 너희
저희가 그 신상을 세워놓고 믿는 그 바벨론 너부시는 친구를 섬기는 줬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을 자꾸만 상대적으로 바라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진짜 뭐가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다 물질적으로 다른 부분이 약할지라도 내 안에 이게 있을 때 그 사람 압도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 안에 무엇이 있길래, 도대체 무엇이 있길래 저렇게 당당할 수 있는가? 저게 도대체 뭔가?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작지만은 이걸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가 작지만은 이 힘을 갖고 있으니까, 원래부터 가졌다면 이렇게 작지 않겠죠. 근데 제가 우리 교회는 금년이 원년이다. 이 복음의 출발의 원년이다. 그리고 선포를 하고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일단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오는 것 같아요. 지금 주일학교 일하시는 거 보세요. 놀랍잖아요. 저게 어떻게 기적이 아니에요. 요즘 주일학교요, 애들 교회 안 보내요. 큰 교회에 가보면 20, 30명 이래요. 큰 교회. 어처구니 없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 다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전도 못해요. 가면 따라가지 말라고 부모들이 얼마나 철저히 교육을 시키고 일러나버렸던지 학교에서 전도해봤자 통하지를 않아요. 됩니까?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린이들 보내서 지금 보면요, 두갑절, 세갑절을 지금 보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이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간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지금 어느 부분에서든지 일하고 있고 그 얘기 엄마들도 계속 연결되고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지만 그동안 모든 것 발판이라고 생각할 때 아무것도 부러울 것도 없고 아무것도 시간 낭비한 것도 없고 그거 다 가졌으니 이제 준비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차곡차곡 반석을 우리가 집 지을 때 밑에 이 기초 공부를 지어요. 두껍게 쳐요. 높이 올라갈 건물일수록 두껍게 칩니다. 두껍게 쳐요. 그러면 그거를 잘 다진 이게 기초 반석이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해놓냐에 따라서 집을 얼마나 높게 올릴 수 있는지 이게 결정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탄탄하게 세워져 있어요. 다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 안에 그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어떤 상황에도 두렵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내 안에 줄 말씀 준비되어 있고 복음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주 장시된 거리수 안에서 거기서부터 깨뚫어서 계시록까지 다 뚫어놨고 다 정리되어 있고 언제든지 복음을 쏟아낼 수 있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목사로서 이것보다 더 행복한 게 없어요. 여러분 목사가 강단에 서기가요 얼마나 이게요 그때그때 삶의 이 설교를 하려면 힘들지 몰라요. 하나하나 그 사람의 사람에 맞춰야 되고요. 보통 문제 아닌 것입니다. 인생은 이거 자체예요. 한마디로. 근데 복음은요 언제 해도 내가 죽을 때까지 반복을 해도 복음일 뿐이기 때문에 식상할 이유도 없고 나도 복음을 말할 때마다 힘이 나고 들을 때마다 힘이 날 수밖에 없어요. 복음은 그게 다른 것입니다. 복음은 계속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요 자꾸만 잊어버려요. 우리가 이야기도 오랫동안 하고 잊어버리듯이 복음은 그렇게 계속 반복해서 돌려야 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기 시켜야 되고 우리도 반복해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대단히 의미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유일성인 그 답이기 때문에 인생 문제가 자체 답이기 때문에 이걸 뭐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는 이런 예상이 안 나와요. 그만큼 자신 있고 행복한 것이 복음이고 우리 성도들이 이걸 자체를 알고 누리기 시작할 때 이 힘은 저에게서 갖고 있는 힘이 그대로 전달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는요 바벨론 그 가서 그게 포로로 지금 하나님이 잠깐 끌어다 놨어요. 분리시키려고. 그런데 거기서 그렇게 힘들고 맥 빠져서 죽어있는 그 모습이 마치 마른 뼈 같은. 그리고 그 다음에 일부분부터 나와요. 오늘 보면 그 다음 일부분이 나와요. 이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지금 에스겔 볼 때 마른 뼈같이 생기가 다 빠져버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모습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서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자녀이면서 우리 안에 이렇게 맥 빠지고 메마른 이게 바싹 말른 마른 뼈같이 생기가 없이 이렇게 산다면 이거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마른 뼈는 작년에도 한번 이 말씀 전했잖아요. 마른 뼈는 시골에 살아보면 알아요. 시골에 산에요 올라가고 우리가
나무하고 가고 시골에는 소목에 가고 이렇게 해요. 지금은 없지만 가보면요 돌이 많이 있는 곳이 있어요. 돌이 막 이렇게 돌이 꼭 있는 곳이 있어요. 돌 이렇게 돌레처럼 산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보면 꼭 마른 뼈들이 군데군데 있어요. 그 짐승이 지금 잡아먹고 던지는 것도 있고 뭐 사람이 던지는 것도 있고 옛날에 사람이 해골도 있고 그래요. 사람 뼈 해골도 거기 막 섞여서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밤에 보면 이제 빛이 번쩍번쩍하거든요. 인 때문에. 그 마른 뼈를 보면요 거기 여러분 소망이 전혀 소망 같아요. 안에 우리 그래도 짐승도 잡아나면 그래도 생기가 아직까지 사고를 할 때 그 뼈는 아직 생기가 안에 들어있잖아요. 거기 아직. 그런데 마른 뼈 공이 빡빡 떨려서 한대 받지 말라 생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걸 말하는 거죠. 에스겔을 볼 때 그 마른 뼈가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 모습을 지금 에스겔에게 하나님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걸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그 포로 끌려와서 바벨론에서 몇 빠져서 상실하고 지금 여기 죽은 것 같은 데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소망이 지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는요 이걸 보고 크게 깨달아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고 하나님 자녀인 우리의 생기가 넘쳐야 되는데 우리가 환경적인 여러 가지 좀 그런 데 시달리고 그랬다고 해서 마른 뼈와 같이 물려있고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있으면 있을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 안에 더 복음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생기를 막 찾아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들어가면요 내 입으로는 안 되는데 밖에서 들어오는 하나님 넣어주신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 힘을 가지고 말도 하고 이 힘을 가지고 승부하고 이 힘을 가지고 힘도 얻고 이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지금 불신자들 같이 쓰러졌을 때 여기서 삐죽삐죽 일어나는 자가 보였는데 그가 예수 믿는 자. 오늘 이게 나와잖아요. 선포하니까 대언해서 이러니까 뼈들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소리가 나고 움직이면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그리고 뼈들이 막 일어서고 이렇게 그 역사들이 바로 우리를 하는 말이라 우리에게 하는 말이랄까요. 우리가요 불신 영혼들을 섞여서 거기에서 곤박질 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다 밀어붙여놨는데 삐죽삐죽 힘을 일어난 자가 있는 거예요. 그가 누군가 봤더니 참되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역사가 있어요. 이 역사 마른 뼈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생기가 들어가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를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두 번째는 예수 믿는 우리를 말합니다. 우리. 그런데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을 완전히 곤밭을 이렇게 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예수 믿는 오늘 우리를 완전히 힘빠지게 만들어 놓은 이걸 누가 만들었냐? 이 배경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심각해지고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되고 이런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여기에요 사망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사망 어디에 그 말씀이 있느냐면은 이 용어를 우리가 원어를 잘 알을 때요 이 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9절을 보면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에 이 사망이라는 이 용어가 중요해요. 이 용어를 원어를 보면요 영어도 그렇게 해놨어요. 원어도 그렇게 해놨고 이 용어 이게요 살해하다는 용어예요. 살해당하다는 용어예요. 살해당하다. 하루긴 이래가고요 살해당하는 용어입니다. 살해. 그러면 그들이 지금 사망을 당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완전히 그렇게 죽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사망을 당했는데 살해당해버렸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얻은 것이 아니고 밖에서 또 눌러낸 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완전 그들은 눌러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요 죽은 자같이 힘없이 이렇게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같이 그렇게 소망이 없는 자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살해당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요, 영적으로 눌리고 힘 빠지고요, 우리가 불평공멸 나오고, 또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불신이 되고요, 원망이 나오고, 이런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이 계신가 싶고, 야, 하나님 계시면 왜 이렇지? 이렇게 생각하고요, 나를 돌아볼 수는, 나를 돌아보지 않고 이렇게 우리는 원망부터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대다수 기독교인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때요, 우리는 그냥 그렇게 한다 그러는데 본문에 보니까 살해 당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그들을 죽인 이 사망, 하루긴 이 살해한 자가 누구냐는 것이에요. 우리는 뻔히 알지 않습니까? 이 존재가 바로 세상을 앓는 사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탄은 말을 많이 해요. 그리스도와 마귀 말을 많이 해요. 예, 우리가 인간이 망한 것 마귀 때문에 망했고, 고통당하는 것 마귀 때문에 당하고, 죄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일어나게 해줄 수 있는, 여기에서 유일하게 살려줄 수 있는 분이 그리스도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말 안 할 수 있습니까? 다른 건 다 지역적인데, 우리가 망한 것 그것 때문에 망했다는, 최초에서 아담이 마귀의 공격을 받아 망했고, 그 다음에 살려놨는데 그 후대가 다 망한 거지. 이 마귀의 공격을, 이 마귀에 속아서 미혹돼서 다 망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생기 없이 말뼈와 같이 그렇게 소망 없이 살고 있는데, 살해가 무슨 용어잖아요. 왜 성경에 그 용어를 썼을까요? 이걸 못 찾아내면요, 내용을 반드시 우리 찾아내야 되죠.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힘들게 된 것은 이 사단의 공격을 받았어요. 사단이 그들을 완전히 죽였다는 것입니다. 영을 죽여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돌아오게 된다고 써놨잖아요. 이 말씀이에요. 이걸 반드시 찾아내지 않습니까? 그들이 잠시 죄를 범해서 하나님 불순종하다가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몇 백년을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옮겼단 말이죠. 바벨론으로. 하루 이틀 그런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잠시 그러고 우리가 막 이렇게 야단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강조하고 또 기회를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딱 예를 들지, 하나님이 그냥 뭐 단숨에 이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거기에서요, 그 후손들이, 선조들이 성경을, 선자들이 기록을 다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가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기록을 계속 예언을 해놨지 않습니까? 그 어느 날 보니까 그 위치에 딱 와 있는 거예요. 그 후손들이 거기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가면은 말씀에 답이 있단 말이죠. 우리 인간 문제의 답은요, 성경에 있어요. 절대 다른 데 없어요. 전 세계 책을 다 읽어도 우리 인간 문제의 답은 안 나와요. 나올 수밖에 돼 있어요. 그러면 성경이 두 번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 4장 12절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다른 이름을 우리 인간에게 주심이 없대요. 하나님이요. 구원 얻을 이름을 절대로 주심이 없대요. 그런데 다른 데 가서 자꾸만 구원을 받으려고 안 되죠.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영혼 구원과 마찬가지고 생명 구원도 되지만 우리의 모든 다른 삶의 구원이, 전인적인 구원이 그 속에 들어있다,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적 방법으로 구원 일어선 거요, 그 어느 날 문제 또 와요. 잠시 임시방편이요.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우리는 일어나야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 방법을 쓰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방법으로 쓰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더디죠. 하나님이 능력으로 천사를 풀어가지고, 그 계시록에 보세요. 하나님이 말세에 심판할 때 천사를 통해서 어떻게 능력을, 불을 쏟아부어버리고요, 그 일곱 인 재앙될 때 봐보세요. 어떻게 있었는가. 그 엄청난 능력으로 천사를 풀어서 순식간에 인간 다 구원하고 끝내버릴 수 있지만은 안 하신다니까요. 자녀들을 쓰겠다는 거예요. 그들은 돕는 자라.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더딘 것이다 말이죠.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다 말이죠. 우리는 이것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잠시 어렵다고 해서 절대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걸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 세상 불신 영혼들, 아까 초대에도 말씀드렸듯이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 같다는 것이 생명이 안 보인다. 막 돈은 잘 벌고 있고요, 또 뭐 권치도 갖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잘할 수 있는 기록도 많이 갖고, 문명도 이렇게 막 발전시켰어요. 뭐 전혀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이 이렇게 대단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밖에 나면 보이지 않습니까? 세상을 보면. 근데 영적 눈을 떠보면 완전히 이게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요,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도록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을 것처럼 만들어가요. 그러다가 더 얻어맞고 더 얻어맞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그리스 보세요. 불난 것 보세요. 비유를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저는 뭐 텔레비를 못 보니까 잠시 전에 기사를 봤어요. 마치 폼페이의 최후처럼 그렇게 너무 갑작스레 폼페이 최후리 영화 나왔지 않습니까? 저는 일부러 그거 보러 갔어요. 그 화성이 폭발할 때 어떻게 뭐 손쓸 겨를 없이 그냥 사람을 다 죄를 다 묻어버렸어요. 그렇게 그 화마가 삼켜버려요. 한 거예요. 어때요? 우리는 그때 쫓아 도망가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럴 겨를이 없대요. 그 정도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버렸어요. 안타까운 것은요, 이게 말이 도망가다가 절벽까지 가서 더 이상 도망 못 가서 거기에서 떨어져 죽었다. 이게 말이 있다는 거예요. 애기 안고 거기에서 도망가서 절벽까지 가면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죽은 그 시체들이 많이 발견되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우리 똑똑으로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절대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전능자가요, 우리 하나님 손끝만 까딱해도요, 이 지구는 그냥 폭풍으로 휘몰아쳐버리고요, 손끝만 까딱해도요, 홍수로 다 쓸어버리고, 손끝만 까딱해도요, 지진으로 다 내려버려요. 그분 앞에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분 앞에 뭐 내세울 게 뭐가 있어요? 그리고 눈으로 볼 때는 모든 거 괜찮을 것 같아요. 영원할 것 같아요. 영원합니까? 안 그렇습니다. 눈을 뜨고요, 우리는 저 불신자와 달리 살아야 돼요. 어느 날이 있다니, 어느 날이에요. 어느 날 밀려오니까, 쓰나미 밀려오는 인도네시아에 23만 명이 죽어요. 23만 명이 죽어요. 됩니까, 이게요? 늘 이게요, 살아 움직이고 있다, 이 지구가요, 살아있어요. 안에도 마그마가 불을 끓고 있고, 언제든지 지금 사람의 활화산들이 불을 끓고 있고, 인간이 만들어낸 핵무기가 가득 차가 있고, 그리고 이 기후가 올라가서 지금 이 감당이 전 세계 전체가 불덩어리. 유사 없는 일가 계속해서 새로운 기록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 지구는 불로 하나님이 끝낸다고 해요. 불로 끝내는 것이죠. 이게 유지되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끝나듯이 이 세상은 죄로만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아담 너로 말미암아 이 땅에 저주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에게 살 기회를 줬는데 하나님 나라 이루려고, 그거 이루고 나면 이 땅에는 완전히 노아의 홍수같이 물은 안 쓴다 그랬어요. 불로 멸할 것이 됐어요. 불로 멸할 것이. 그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그분이 없이 살려고 하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안타까운 이 말이 그 말이 아니라 한마디로 무지한 거죠. 영적 무지한 거죠. 어떻게 하겠어요? 무지는 뭐 해볼 수 없어요. 그래서 정말 마른 뼈같이 생명 없는데, 그런데 그것으로 살 것처럼 어느 날 뭐가 올지도 모르고 그렇게 정말 하고 있는 그 메마른 심령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혀 소망이 없는데 본문에는 소망을 주고 계세요. 우리가 바라볼 때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소망 없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고 나서 소망을 이제 주시는 것입니다. 그 에스겔 골짜기 뼈를 본 그 장면이 1절, 2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신단 말이죠. 딱 선지자를 불러가지고요, 3절에
그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4절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아멘. 소망을 좀 살려요. 하나님께서 살리십니다. 전혀 살 수가 없어요. 에스겔 선지자가 그걸 보여주면서 선지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기가 막힌 소리잖아요. 기가 막힌 소리인데 도무지 소망이 없는 것도 100번 1000번 입으로 말하고 싶은데 자기가 말씀하신 그분은 전능자다 말이에요. 그분을 생각할 때 그 말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베드로 고백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살리라 살리라. 내가 살리겠다는 것입니다. 그 백성 살리겠다는 거예요. 살리라고 했어요. 그래서요 세상으로서는 전혀 소망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인간의 근본 문제는 그릴 수밖에 없어요. 절대로 그릴 수밖에 없어요. 다른 문제 아무리 우리가 찾아 헤매도요 없습니다. 만약에 그리스도 외에 하나님 외에 다른 답이 있다면 우리는 찾아야 된다니까요. 안 찾고 이렇게 멍하고 있으면 큰일 나죠. 찾아야죠. 우리 삶에 대한 생에 대한 본능이 있잖아요. 생명체를 살려고 하는 그 본능적인 이 본성이 있잖아요. 찾아야 된다니까요. 그럼 안 찾는 그게 뭡니까? 뭔가 살해다인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죽은 거예요. 뭔가 덮쳐서 못 찾도록 딱 막을 쳐놔버려요. 불신 영혼들요. 하나님 절대 그들이 살려고 보여보고 온갖 그는 다 알고요. 과학을 발전시켜서 더 오래 살려고 온갖 몸부림을 다 치는데 영혼이 살려고는 전혀 안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막을 딱 쳐놔버려요. 사람이. 완전히 허감에 막을 쳐놔버려요. 그거는 안 보여요. 진짜는 그건데 진짜는 자기 속에 있는 속사람은 그건데 요거는 절대 안 보이게 하고 이 육신의 요금은 좀 더 오래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예수를 믿지 않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이방 종교를 갖는다. 이거는 마귀 사단이 역사가 아니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인간이 똑똑하잖아요. 지혜가 대단하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문명을 만들어서 전 세계를 한눈에 보고 있잖아요. 대단하잖아요. 우주의 그 정당을 만들어 놓고 그게 사람이 머물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총알만 10배 더 빨리 가는 그런 것을 위성이 따라갔어요. 도킹을 해서 딱 같이 접촉을 해서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서 이 우주 정거장이잖아요. 그 속도로 돌아가고 있는 그게 딱 맞춰 도킹해서 그 속으로 들어가고 사람이 들어가고 나와서 다시 돌아오고 지구로 돌아오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실력과 능력을 갖춘 인간이에요. 아니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인데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안 믿고 바위에 들어가서 물 들어가고 빈다니까요. 고목나무 그 우리 신이라고 빈다니까요. 달 보고 우리 신이라고 빈다니까요. 해 보고 신이라고 빈다니까요. 그리고 조그만 뭐 형상을 만들어놓고 뭐 주물로 나무를 깎아 만들어놓고 주물로 부었어요. 동으로 만들어가지고 성경에 다 나오는 얼마나 그 말이 많이 나와요. 금으로 입히고 언으로 입히고 색칠하고 이렇게 갖다 놓고 그 앞에 덥수철하고 재물 갖다 바치고 주문을 외우고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우주가 들썩하는데 지구가 들썩하는데 어떻게 그게 살리겠어요? 그 신이라는 존재 그 속에 가두어 있는 어떻게 그가 이 초자연적으로 역사하는 그걸 살리겠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믿고 앉아있거든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론적으로 생각해도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과학적으로 생각해도 같은 값이면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는 그 하나님, 아니 창조했다는 하나님, 우주 만물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택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안 택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역사입니까? 뭔가 공격이 없으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신 영혼들 100% 사단에 공격받은 거예요. 사단이 완전히 장악해버린 것입니다. 그들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풀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풀어줘야 돼요.
안 풀어주면 안 되게 되죠. 그러기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단 말이죠. 친히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첫사람에게부터 찾아오셨고 그 이후에 계속 찾아오셨고 하나님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또 노력하시고 지금도 노력하고 계시고 이런 말이 뼈와 같이요. 소망이 없는 그들을 살리시겠다. 살리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해버리면 수갈해버리겠지만 그렇게 안 합니다. 구원받은 자녀들을 쓰고 그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축복으로 에덴의 그 축복 선으로 바꿔서 깨뜨려버린 것을 선으로 바꿔서 영원한 것을 주려고 하나님 계획을 그렇게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 일이다 말이죠. 아멘. 이것이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 다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나는 알았다는 게요. 이 감사 이거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모든 걸 한 단어로 하나님의 나라 딱 들어가면 우리가 그 힘이 다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 말할 때 모든 성경을 들고 들어갈 수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 말할 때 모든 성경을 들고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뭐 이것저것 한 군데 붙들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말하면 전부 쓰겠다. 힘이 막 솟아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하면은 모든 거 우리가 자존심 반대로 놓을 수 있고요. 우리의 의를 반대로 놓을 수 있고요. 우리의 교만 반대로 놓을 수 있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나라. 하나님이 그걸 이루는데 자녀들을 쓰고 천사들을 돕는 자로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면서 너희가 패배하고 쏘간 그 사탄을 심판해버리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공격이 오면 당해서 그대로 죄를 지고 패배해버립니다. 이 사단아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아멘. 아멘. 딱 쫓아내버리고 성내버리면 심판해버립니다. 우리 조상 아담은 망했지만 우리는 심판해버립니다.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럼 아버지가 얼마나 통쾌하겠어요. 자기 아들이 사단 요구 하나님 원수가 건드려 봤는데 아들의 권세를 딱 사용해버리거든요. 안 그러면 완전 얻어맞아서 부신자와 똑같대. 그러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진짜 이 복음을 알면 이 힘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대단한 것입니다. 너무 감사한 것이고 이루 말할 수 없이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리시겠다. 본인이 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딱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이사야서 14장 24절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맹세하여 가라사대 그랬어요. 맹세하여 내가 생각한 것 반드시 이루고 내가 경영한 것은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아멘. 반드시 이루리라. 반드시. 오늘 보면 37절이잖아요. 그 36절 끝절에 가고 36절에 가고 그 말이 나오잖아요. 36절 끝절에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아멘. 다 말씀해놓고 반드시 이루리라. 그분은 이루시리라.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들어가서 말씀 붙들어버리면 사는 거예요. 그냥 망했다가도요 쫓아가서 말씀 붙들어버리면 사는 것입니다. 그냥 못 건드려. 말씀 붙들면 산 것입니다. 언약 붙들어버리면 망했다고 다시 사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이루리라. 성취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살렸지 않습니까? 살려냈지 않습니까? 대구 들어왔죠. 70년 만에 들어왔어요. 살려놨어요. 지금 저들이 또 다 망해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로마서 가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또 살리리라. 거룩한 수, 이방의 거룩한 수를 채우고 들어가서 그들을 살리고 끝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벗어나면 벗어나는 그들만 망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벗어나는데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저들이 이 시대적으로 그 하나님을 버려서 말씀을 벗어나니까 벗어난 그 불량 그 시대만 망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내가 들어도 반드시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로 말이죠. 절대 말씀 목숨 걸어야 돼요.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말씀의 목숨을 걸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완전 목숨을 걸어버릴 때 여기에 힘이 우리 안에 딱 오고 부모로서 힘이 들어오고 우리가 믿는 자, 먼저 믿는 자로서 힘이 딱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언약속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이걸 건드리면 건드린 만큼 손해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그로 흘러나오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이 언약을 붙들었을 때 어느 누구도 못 건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만큼 우리는 소망이 있는 자고 대단한 자인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누려야 돼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면 모르는데 일을 하신단 말이죠. 이게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전능대가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데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 가기 때문에 이들은 들어가면 살고 안 들어가면 무조건
방법 없어요. 그래서 딱딱해도 복음을 드려야 되고, 뭐 수월해도 복음을 드려야 되고, 좋아도 안 좋아도 복음을 들으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아멘. 역사 이루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이루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능력, 그것을 이루겠다. 디모데 전서 2장 4절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세요. 구약에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했듯이 신약에도 다 예수님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이렇게 원하는데 문제는 그들이 안 돌아오는 게 문제고, 문제는 우리가 구원을 안 지나는 이게 문제란 말이죠.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인내하시면서 기다려요. 그래서 우리가 마른 뼈와 같이 소망이 없을지라도 또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소망이 있는 것은 항상 재창조의 역사를 열어놓고, 재창조 언제든지 이분께 돌아가서 딱 회개하고 붙들기만 하면 다시 재창조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영혼이 살아나고 힘을 얻게 되고, 회개하면 내 잘못된 것도 다 용서받고 다시 마음이 깨끗해서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성령이 충만해지고 육체도 환경도 이게 다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재창조의 역사가 진행형이다 말이죠. 아멘. 계속 진행이에요. 그래서 이 역사가 계속 나타나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담보원역에 딱 줄이 매여져 있지 않습니까? 창세전에 담보원역에 줄이 딱 매여 있다니까, 여기서 흐르고 있다니까요. 그 담보원역대로 그리스도 오셨고 십자가로 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놓고 우리의 모든 치유를 이루어놓으시고 부활로 딱 성취했어요. 부활로 완전하다는 증명을 딱 보였어요. 끝내놨어요. 그래서 담보원역의 효력과 십자가의 효력, 부활의 그 완성하신 이 효력, 재창조 효력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멘.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울 게 없고 영향할 게 없고 불안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진짜 믿기만 한다면 이렇게 이 그리스도 복음은 행복한 것이고요, 성경은 행복한 것이고요, 너무너무 우리의 마음에 정말 평안과 자유와 모든 것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요, 이제 이렇게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는 이런 이제 길이 열려있는데, 재창조의 길이 열려있는데 이 길은 그냥 하나님이 무력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남은 자를 통해 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란 말이죠. 자, 그거 한번 봅시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4절 아까 읽었죠? 4절 읽었으니까 6절 한번 읽어봅시다. 6절 시작.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 부분 설명이 빠졌어요. 지금 끝에 보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왜 이 말을 넣었을까요? 아까 그를 죽인 자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악령이라고 했죠. 사탄이라고 했죠. 채사인 사탄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인한 자가 그거, 살해한 자가 그거, 오늘 불신용은 밖에 불신용원들 죽인한 자들이 그거, 우리를 힘 빠지게 해는 그가 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느 누구도 그것을 빼내주고 살려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 아멘, 그분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신 이름을 딱 걸고 나오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도 안 됐어요. 반드시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8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는지라. 9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 왔어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풀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자, 4절에도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대언하니까 10절에 어떻게 됩니까?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지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보세요. 대언하라는 거예요. 대언하라는 거예요. 마른 뼈를 향하여 대언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살리라고 대언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뼈가 살고 안 살고는 우리가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입에 입술에 말을 넣어주면 대언하면은 그 뼈가 뿌둑뿌둑 소리를 내고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불신 영혼들에게 우리가 대언하면은 우리는 안 될 것 같지만은 전혀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다 낙심한 자들, 연약한 자들, 아무리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육교회는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면은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고 그를 힘을 주시고 이렇게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소망이 없어 보이는 마른 뼈도 이렇게 그 소리를 듣고는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일어서는데 지극히 큰 군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큰 군대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입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밖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이걸 전달할 때요, 여러분 통해서 큰 군대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큰 영광이 일어나고 여러분 가문은 축복을 받게 될 것이고 우리 교회도 큰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여러분은 그에 합당한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일으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